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1절에 14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행하는 큰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간절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묻느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평가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뭐라느냐?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른 것처럼 게으른 사람을 보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보면 그 사람 참 부지런하다 성실하다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응하였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부분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도 일하신다. 그러니 나는 일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이 태어나는 것, 주일이라고 생명이 안 태어납니까? 주일에도 생명은 태어납니다. 오늘이라고 해서 천국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서 천국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계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태양이 뜨는 것, 안식이라고 태양이 안 뜹니까? 안식일이라고 태양이 또 안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운행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어 질서 있게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은데 내가 왜 쉬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고 치료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복된 날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다른 이들에 향해서 대묻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외에는 행하지 않는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안에 있으므로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보이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행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일,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원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개와 천국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원 구원이 시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영원 구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회개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를 하셨는데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너가 전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비로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저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뭘로 부르셨느냐?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뭘 하느냐? 기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눈이 깜깜합니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예수께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죄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침은 많은 사람에게 정죄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 줬느냐? 많은 사람에게 평안함과 위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할 것인가? 내 인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 당자에서 돌아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일꾼이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는 것을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출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뭐 했느냐? 병든 자만을 치료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눌린 자는 자유케 됐습니다. 각종 병든 자가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 사역을 너희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창조의 일이며 예수님의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치료의 일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요 그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악한 영의 일은 부정적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병들게 하지만은 주님의 일은 그를 향해서 치료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뭘 선포해야 되냐? 치료를 선포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료를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치료를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뭘 선포했다고요? 치료를 선포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치료를 선포하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아프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치료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뭘 선포하느냐? 치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픈 데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기침하는 사람은 기침을 뚝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리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다리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두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을 교회는 뭐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일이라? 바로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의 일은 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것처럼,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했던 것처럼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는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기적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그 자리부터가 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 기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압니다. 뭘 아냐면 우리가 기억할 때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연히 어떻게 해서 왔다? 세상의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세계 만물의 모든 것들이 운영하는 것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태양과 모든 행성이 돌아가는 모든 길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어제가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일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기적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내게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가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숙기가 없어서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깝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치료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치료받으면 좋은데 치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정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실없는 사람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으면 주의를 할 텐데 주의를 할 때 내가 고와 같이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에게 뭐가 임할 것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회개라는 얘기를 안 해도 회개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게 믿게 될 것이라. 그리고 더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 말하기를 우연히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받으라고 하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 치유의 일들을 이루게 하며 더 나아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할 것이라고. 여기서 큰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큰 일이 크다, 작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큰 일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하신 모든 맡긴 일은요, 다른 것보다도 다 큰 일입니다. 내가 주님에서 말씀을 읽는 것, 봉독하는 것, 찬양하는 것, 방송을 하나님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가 뭐라고요? 큰 일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일, 나보다 더 큰일 할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만 주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키우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뭐 할 것이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큰 꿈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환상을 주실 것이라.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하다고요? 예루살렘 유대로 멈추지 않고 동서남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0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취한 거 아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그리고 환상을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기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너희는 마지막 때를 보게 될 것이라. 그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체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와 함께 예루살렘이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는 베드로가 뭐 하기 시작하냐? 병든 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앉은 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기적이 일어나는데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듣는 자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2만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됐다는 걸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어디서 하기 시작하느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기적이 나타났는데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전하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떠난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이요 영적인 자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시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의 통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모든 왕권과 영권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요? 주님을 통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많은 일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거냐?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래 위에 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뭐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도록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았다?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설했더니 사람들이 뭐하느냐 열광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하늘의 목소리다, 칭송하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뭐하느냐,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이게 신의 목소리지, 그래, 이것이 신의 목소리지 하면서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그를 치셨다고 말하고 그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죽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사업장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의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경고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이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의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건 누가 하신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나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 칭찬한다고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뭘 위해서요? 치료 사건도 기적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하죠. 너희가 삶 가운데 뭐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화목함이 없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투기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길 원하느냐?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쫓아서 전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나라 문은 열렸습니다. 성령이 오며 성령 가운데서 젊은 사람에게는 환상을 주었습니다. 늙은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핏빛과 같이 해와 달이 힘을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와 같은 때에 깨어 있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길 원하며 주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나온 이때에 미혹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되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